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기가 끝나고 우리 교회력으로 주현절이 시작되어지는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감춰져 있었죠. 비밀이었고 또 은밀하게 세상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알리시며 그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리는 그런 기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주연절을 이 첫 주로 세례 주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세례를 오늘 하기도 하는 그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주님이 드러나신 그 주현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주현절이 우리 물에 대한 그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물로 통해서 다 심판했지만 그 비둘기를 통해서 잎사귀를 통한 마른 잎을 통한 회복과 또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주님도 그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비둘기, 그 노아의 방주 때 그 비둘기와 같은 성령의 비둘기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올라오시는 그런 것으로 그 비둘기가 노아의 홍수 때의 구원과 같이 성령의 비둘기를 통한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의미로 이렇게 세례 주일로 시작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력의 계획들이 이제 쭉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오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기념주일이 하나 있는데 신학대학 주일입니다. 요맘때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기도 하고 뭐 수시는 끝났지만 이제 정시도 끝나서 지금 뭐 정시에 대한 경쟁률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학대학 주일을 해야 할 만큼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학대학으로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 뭐 의대도 가고 또 법으로도 가기도 하고 뭐 공대도 가기도 하는데 뭐 신학교를 잘 안 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 경쟁률을 보니까 이번에 정시에 뭐 다른 교단 볼 것 없이 우리 감리교, 서울에 있는 서대문에 있는 냉청동에 있는 서울 감신, 그것들은 저는 협성이지만 수원 협성이지만 서울권에 있는 인서울에 있는 우리 감리교 제일 오래된 그 감리교의 경쟁률이 1.7대 1이라 얘기를 합니다. 신학생이 대학원도 1.8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3대 1은 기본으로 되어야 뭐 정시는 3개 쓸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3대 1은 되어야 맞춰질 수 있을 텐데 1.7대 1이면 미달입니다. 즉 그냥 넣으면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 친구도 이게 교수로 신학대학을 이렇게 가다 보면 너무도 이 학력 차가 있어서 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아이들이 못 알아듣고 되게 힘들다. 신학교가 특별히. 왜냐하면 1등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명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말리는데도 저는 아버지 뒤를 이어 뭐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러지 하진 않았지만 또 제가 또 말리기도 했지만 하여튼 그런 아이도 있고 1등급 받는 애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넣으니까 다 들어가는 그런 신학교. 이래서 그 학교 분위기가 좀 좋지 않고 그 학생들도 4학년 뒤에 대학원을 들어가지 않고 또 전과를 하든지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목회자의 수급의 문제, 또 신학생들의 문제, 또 고스란히 교회 학교의 사역자들의 문제들, 또 신학교 안에서 사립대학이니까 등록금과 학비로 충당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서 전에는 없었던 이런 신학대학 주의를 통해서 이 학교를 좀 살려주시고 또 학교로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 후배도 교수인데 어느 날 뭐 목회자 모임에 왔단 말이어서 후배님 또 교수님 왜 오셨습니까? 제가 막 이렇게 해드렸더니
돌아다녀야 된대요. 학생 모집을 하기 위해서. 영업사원인 거죠, 사실. 교수라고 해도. 그런데도 1.7대1밖에 되지 않는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학대학 주일이니까 우리 감리교를 위해서 우리 뭐 타교단은 경쟁할 게 없죠. 그 교단도 장로교도 잘 돼야 되겠고, 근데 뭐 이단들은 더 잘 되는데 이게 전통 개신교들 신학교들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이를 위해서 오늘 또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 신학교 또 앞으로 정말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잘 선발이 되어지고 또 그 잘 교육받고 또 적세적소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 가운데에 한 주 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을씨년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위기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을씨년스럽다라는 원래 뜻이 을사년스럽다에서 이렇게 나온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5년에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강정당할 그때가 이제 을사년이잖아요. 그때부터 을사년스럽다. 그 분위기가 아주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을사년스러운 그런 을씨년스러운 그때에 120년이 지난 지금이잖아요. 2025년도 여전히 120년이 지났지만 그 을사년스러운 을씨년스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한남동에 용산에 100m 사이를 두고 이쪽과 저쪽의 진영에 나눠서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자신의 이런 아젠다를 펼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1700년대 유신 독재 탄압이 시달렸던 그 시대의 시인, 그 김지하 시인이죠. 김지하 시인이 그 당시 1970년대 당시를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새벽 2시는 어중간한 시간이다. 잠들 수도 없는, 책을 읽을 수도 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새벽 2시 어중간한 시간.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시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새벽에 깨셔서 2시, 3시 깨셔서 잠 못 주무신 분 계시겠죠. 어떻게든 자려고 애려 써봐도 이 2, 3시 깨면 감당 못해요. 잠이 안 와서 하루 아침까지 새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거예요. 잠도 안 오고 뭔가 하려고 해도 하기는 어렵고 뭐가 안 되는 그런 어중간한 시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새벽 2시, 3시에 불면에 시달리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서로의 화합이 없고 그런 어떤 우리끼리, 우리 사이 이런 아름다운 화합이 없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서로 다른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정의에 대한 데피니션이에요. 정의는 똑같은데 그 각자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그런 이름의 명칭이 있는데 이쪽의 정의, 이쪽의 진실, 이쪽의 진실, 이쪽의 정의가 다르단 말이죠. 이런 단절의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2, 3시, 새벽 2, 3시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의견과 맞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해버리는, 피하식별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 극단의 대립만 난무해져 있는 이 시대인 것이죠. 정치, 경제, 또 지역계층, 많은 노사의 문제들, 양극화가 이제 거대한 화약고가 되어서 이거 지금 터질 대로 터지고 더 큰 것이 터지는 그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징후 없는 정의, 또 적대 없는 진실, 폭력 없는 변화를 향한 여정이 멈춰져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편의 85편에 인애와 정의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라는 그런 표현이 지금 간절히 우리에게 듣고 싶은 또 우리가 외치고 싶은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럴 때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희망이 없음입니다. 희망을 세울 기초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세울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이 없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아파하고 실망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절망으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똑같은 이데올로기 가운데 있고 똑같은 그런 두 진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희망 다음의 절망이 아닌 우리는 우리 희망은 끝났지만 우리의 다음의 희망이 있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위정자들에게 여호와 야를 불문하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으로 가야 합니까? 비난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그 다음 단계인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뭐 보셨잖아요. 우리가 뭐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죠. 하나님만이 희망이심을 외쳐야죠.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희망임을 외치면서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가고, 더 이 시대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더 이 나라의 희망을 위해서 더 우리가 간절한 소망 가운데에 긍정을 선포해야 하는데, 우리 역시 절망으로 스위치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그러나 우리는 이 절망의 스위치를 켜기 전에 아직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으니 하나님만이 희망이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이제 끝이야, 이제 소용없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지경을 넓히소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드렸잖아요. 우리 지경을 넓히소서.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안 된다. 우리는 여기까지야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한, 그 넓으신 그 무한한 그것을 우리는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뭔 희망을 얘기할 때 아유 그만 얘기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와도 아유 나 이 말씀 안 받을 거라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죠. 아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 절망인 상황을 보십시오. 누가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 입장에 되셔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하나님을 왜 우리 입장으로 얘기를 해야 되냔 말이죠. 하나님의 입장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 돼 보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픔을 아세요 진짜? 뭐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한테 호통을 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경을 넓히 때입니까? 우리끼리 내 것을 챙겨도 될까 말까 한 이때에 하나님 보시기엔 참 어리석다 이야기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못할 때 절망으로 가지만 이제 우리는 희망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만이 희망입니다라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고백을 해야 될 우리인데, 여전히 우리는 을사년스러운 상황 속에 그런 말투와 행동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고 헛된 환상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내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흘러가는, 그냥 내버려 두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셔 이 법과 질서가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온 모든 우리 한국의 이 시민들이 평안하게 잠을 들 수 있는, 새벽 2, 3시 깨서 몽롱한 상황 가운데 뭘 할지 몰라서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아서 답답한 그러한 이 상황이 아니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에 기도하셔야죠. 수요일 오셔서 기도하셔야죠. 못돼 못 오시더라도 주중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죠. 우리 기도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을신년스러운 을사년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할 일들 해야겠죠. 우리는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얼굴 비추사 주의 구원을 알리소서, 우리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전도하려고 하죠. 그래서 목사님 괜히 뜬금없이 전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이 1885년 아펜젤 언더두 선교사님, 스크랜턴 선교사님 이 땅을 밟은 시작이 14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40년, 뭐 139년은 안 중요하냐, 뭐 141년은 안 중요하냐가 아니라 우리가 140이라는 이 숫자를 우리가 가지고 14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믿음이 심겨진 것처럼,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우울하고 울산이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선교사들의 희생과 또 복음을 위해서 으쌰으쌰 했던 것처럼 140년 전에 그런 어게인 1885 뭐 이런 것을 외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감리교 또 모든 교단들이 이 전도에 대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도하고 또 그 섬기고 10번 섬기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나눠드린 생활 수첩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고 또 속회도 초청하고 또 그래서 우리 11월 달에 우리 인도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 한 해 지내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속도원들이 모이셔서 우리 속자님께 전달해드린 얘기들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열심히 전도하실 수 있도록 올 1월 달 설교는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죠. 우리 나눠드린 그 전도지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뭐 건빵이든 또 수세미든 그래서 전달해주는 공식적인 전도지인데 돌아온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겉모습 표지가 그 그림이 들어 있죠. 그리고 뒷면에 전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보를 그냥 놓고 가시는 분 계신데 놓고 간다고 제가 다시 뭘 활용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져가셔서 또 다른 분들도 전달해 주시면 거기에 다 내용들이 있으니까 모르면 그걸 보고서 읽으시면 됩니다. 혹은 전화를 하실 때 이렇게 전도하실 때 거기 하면 되고 또 우리 전도지가 마련되어 있고 전도용품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또 혹은 전도하기 어려운 분들은 우리 하디전도대 선교 팀이 있으니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 이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전도 그림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첫 번째 그림이 이렇게 잘 행복하게 또 2층 집입니다. 하여튼 잘 살고 있는 그 집에 또 강아지까지 키우고 있는 그런 뭐 아름답고 화평한 그런 가족 같아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그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죠.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함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장면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 재산을 이제 가지고 떠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이제 떠나죠. 아버지가 좀 안타까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작은 아들이 먼 도시에서 허랑방탕하게 자신을 허비하며 삽니다. 막 이렇게 외제차도 샀나 봐요. 또 막 술도 먹고 또 저는 이 그림 그리신 분한테 약간 이게 도박도 여기다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뭐 다음 할 때는 넣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이 지역에 가장 적합한 그런 그림이 아닌가 생각해요. 뭐 우리도 뭐 1시 2시 새벽 2, 3시도 아주 화나잖아요. 뭐 이러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타락 또 죄악의 생활 가운데 말세의 인간의 생활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림 보면 어떻습니까? 불행해요.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불행과 죽음과 또 지옥을 경험하는 그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그래서 탕자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죠. 자기 죄를 뉘우치고 이런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제 이것이 회개죠. 주님으로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회개의 모습들. 그래서 마지막 6번째 장면이 이제 아버지를 이제 끌어안고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로 새로운 아들이 되어지는 그런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8면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인포메이션이 있고 또 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그림이 빠졌는데 나머지 두 그림은 그 포도원에서 이렇게 막 일하는 또 뒤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쳐다보는 그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 하나 또 있습니다. 다른 전도진도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 또 헌신에 대한 것이죠. 돌아왔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잘 해야 된다. 아버지를 돕고 또 뛰쳐나갈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아버지의 사명 감당해주는 그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 하나 또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줬잖아요. 그런 잔치. 결국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기쁨 가운데에 천국 잔치에 함께할 것이다라는 그런 그림이 이제 두 개가 이제 빠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또 주보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또 주보 뒷면에 전도의 문구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과 16장 사이에 있는데 무려 이 안에 비유가 5개나 들어 있어요. 이 본문 앞에 있는 비유가 2개, 하나는 양을 잃어버린 또 이제 10드라크마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그 은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오늘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성자 집사님이 남편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탕자가 돌아왔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설교 설교 내용이 탕자인데 우리 이런 분을 탕자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뭐 몇 주 동안 뭐 직장 다니시냐고 못 오신 걸 뭐 탕자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뭐 이런 작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앞서 말한 그 내용들 함께 더불어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는 구속이라 생각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죽었을 때 유산이 아닌 지금 살아 있을 때 그만큼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재산을 처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이 돌아온 아들 또 탕자의 비유 가운데 떠남에 대한 것을 포인트로 갖지 말고
다시 오음에 대한, 돌아옴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야 합니다. 왜 떠났을까? 떠나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도 그것엔 관심이 없으세요. 떠난 거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왔을까? 무엇 때문에 돌아왔을까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아들이 돌아왔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다? 크게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어떻게 됐죠? 궁핍해졌다라고 해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잘 압니다. 또 우리의 삶도 있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도 그게 있을 거예요. 이게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다 투자하고, 주님 내가 주님 믿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섬길 시간이 없습니까? 내게 하는 게 바쁜데, 이러면서 풍요로운 것을 꿈꿨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흉년이 들었을 때는 괜찮았을 겁니다. 견딜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크게 흉년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그때는 궁핍하지 않았거든요. 흉년이 들었어도. 그런데 비로소 궁핍하게 되어질 큰 흉년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우리 기업에, 우리 가족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큰 흉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 큰 흉년,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의 흉년, 그 흉년으로 인한 뼈저린 배고픔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떠나면, 또 우리의 사역을 내려놓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자유로울 것 같지만, 이 아들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으로 떠난다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배 한번 안 드린다는 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고, 앞으로 큰 흉년을 만날 그러한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그를 돌아오게 했을까? 17절의 말씀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 흉년은 주변의 상황이었겠죠. 그러나 두 번째는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상황에서, 큰 흉년을 만났던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 있을 때를 상상하는, 생각하는, 경험하는 그 은혜의 그 경험을 하는 스스로 돌이킴이 있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서 스스로 돌이키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he came to himself 돼 있어요. 즉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가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으로 영문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라는 거죠. 즉 이 떠난 이 아들은 자기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산 것 같지만, 자신의 삶을 산 것 같지만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이 2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겁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알고 그 돌아가기 위해 일어선 것.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닌 거예요. 일어서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의도적이든 또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 불순종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박차고 돌아와야죠. 일어나야죠. 그저 말만 해서 안 된다. 그저 생각만 해서는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내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사역을 했을 때, 내 직분대로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즐거움, 그 정체성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래야 되는데, 그랬어야 하는데, 생각만 한다고 우리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생각했다면 일어나서 스스로 돌이켰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너 오면 용서해 줄게가 아니에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무조건 용서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 우리를 위해 10걸음으로 달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늘 말씀하실 때 먼저 얘기하신 것보다 뒤에 얘기하는 것에 강조점을 둡니다. 우리도 무슨 얘기를 꺼내려고 할 때 먼저 우리 말 안 하잖아요. 빙빙 돌리기도 하고 먼저 이렇게 좀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우리의 이게 말도 있듯이 예수님도 마지막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5절부터 32절에 대한 말씀에는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맏아들의 비유도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더 강조하는 말씀이니까 말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나갔지만 첫 번째 아들은 늘 아버지 집에 있었죠. 이 맏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쭉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자기가 했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갔던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대단한 환연장치를 벌였을 때에 불만을 표하죠. 왜 자기 있을 때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잡지도 않고 내 친구를 위해서 해주지도 않다가 왜 이 아들이 이렇게 해놓고 왔는데 이러한 일들을 하십니까? 아버지한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기뻐하지 않는 형의 비유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집을 떠났던 아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다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몸은 그 집에 머물러 있지만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해서 같이 있었지만 마음이 떠난 그 첫째 아들도 역시 탕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고 마음을 잃어버렸던 맏아들의 방황에 대해서 주님은 더 강조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모든 아들이 다 탕자다라는 거예요. 어떤 탕자는 나간 탕자, 어떤 탕자는 그냥 있는 집에 있지만 아버지와 마음을 떠난 탕자.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우리가 알게 지은 죄도 있고 모르게 지은 죄도 있듯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이한 것은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누구 얘기하냐면 동생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을 지금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동생이 있으신가요? 전 동생이 없는데 동생한테 아버지한테 이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동생을 남동생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표현합니까? 안 하잖아요. 뭐 얘가라고도 하지만 이 아들이라고 3인칭으로 표현하는 이 모습들, 그리고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왜 하셨습니까? 라고 책망을 하는 이 모습들 속에 맏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 돈을 가지고 뭘 썼나 봤더니 아버지도 얘기 안 하고 본인도 얘기 안 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팩트 체크를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도 모르고 안 하고 본인도 얘기를 안 해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 동생이 오기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찾아가야 할 그 형이 알아는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형이 가서 동생한테 야, 우리 아버지가 이러고 있어, 힘들어하고 있어, 널 기다리고 있어, 데리고 와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어했을까가 아니라 지금 얘는 이랬어요, 쟤는 이랬어요 라고 거짓된 얘기, 또 잘못된 그러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동생의 잘못된 과거의 생활을 아버지한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얘는 이랬는데 난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동생의 그런 삶을 잘 알고 있었을까? 지금 그 아들은, 큰 아들은 아버지를 위로하고 동생을 기다려야 될 그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떠나 있었던 거예요. 육체는 가 있지 않지만 동생의 삶에 그 어려움 가운데에 그러한 방탕 가운데 같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맏아들은 몸은 쭉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 그래서 29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몸만 아버지 집에 있었던 거예요. 맏아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아버지 집에 남은 재물이 다 자기에게 속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왔기 때문에 또 쟤한테 또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면서 내가 아버지 집 명으로 육체적인 일들로 다 했는데 나한테 준 건 뭡니까? 라면서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아버지의 명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작은 아들과 맏아들에 대한 이 비유에 결국 기다리심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에 우리는 더 집중하게 됩니다. 왜 아버지는 이렇게 작은 아들도 기다려주고 이렇게 불평하는 맏아들도 이렇게 토닥여줄까?
아버지니까, 우리의 희망이시니까. 우리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해도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을씨년스러운 이 2025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나는 교회를 다녔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혹시 떠나 있지 않았을까? 내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겉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의 중심은 주님이 아닌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몰아달아 줍니까?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잘 다녔는데. 쟤랑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누구죠? 그가? 맏아들이잖아요. 불평만 하니까 마음 가운데 이게 지금 화를 낼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즐거운 일이, 기쁜 일이에요. 근데 자기한테 못 해준 거에 대한 서운함, 이런 거 저런 거 앞으로 손해될 일들, 또 그런 얘기도 했을 수도 있어요. 뭐 쟤는 저런데 왜 저런 애를 받아주시고 내가 인포메이션 준 거를 확인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확인하지 않는 아버지, 그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그걸 자신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였다. 자기가 지금 들어가자 자기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저 아버지가 들어오려면 들어와야 되는 일인데 자기가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분명 들어오라 했겠죠. 함께 잔치를 또 동생을 맞이하자 했겠죠. 자기가 안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집주인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나와서 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집에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치 그런 싫으면 너 들어오지 마. 이게 네 집이야. 이게 네 집이야. 이런 그러한 주인 의식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신 아버지의 마음, 또 여기 있는 이 아버지가 31절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계속 권면하고 좋은 말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남자가라고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 아들이라고 안 하잖아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떠하다? 마땅하다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왜 힘듭니까? 마땅한 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불행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그걸 몰라? 우리는 내게 내 거고 니게 내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내 거고 니게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과 같은 상황 속에서 마땅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심에 대한 마땅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지 않아? 내 동생을 받아들인 조건이 너를 뭐 내치는 거야? 아니잖아. 내게 돌아갈 몫이 현저히 줄어든 것도 아닌데 파괴할 수 없는 권리에서 내 것이 다 네게 될 건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이 32절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는 이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이 마음.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비유가, 이 앞에 두 비유가 있다. 이 양에 대한, 여러분 동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결론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7절에 이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결론을 이렇게 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의 결론이 10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결론의 공통적인 단어가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을 할 때 그 주님의 기쁨, 돌아옴에 대한 기쁨. 그러나 나가진 않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계속되어지는 관계,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우리 15장의 1절 2절에 보면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려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됐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도 주님을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 두 번째 아들일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그 주님께 가까이 오고 또 자신과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니까, 지옥에 땔감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니까. 왜 예수님은,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내가 왔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 얘기하니까, 그리고 뭐 스승이라고 하니까 따르는 제자들이 많으니까 내가 당신의 얘기를 한번 들으려고 왔는데 왜 얘네들하고 나가 같이 들어야 돼? 얘네들 왜 자꾸 가까이 와? 아니 뭐 들으려면 우리 말고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얘네들을 말씀을 가르쳐야지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수군거림. 자기가 하나님 안에, 성전 안에 있는 마다다리라는, 자기는 절대 저 사람들하고 같지 않다라고. 그럼 기도할 때 금식하면 기도하고 동전 2개 넣는 걔네들하고 달라요 하면서 막 금식을 알리고 막 이랬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쟤네들하고 다른데 왜 같이 우리를 한 묶음으로 묶으면서 대우합니까? 라면서 불평하는 이 수군거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인 거죠. 너는 뭐 얘네하고 달라? 너는 죄인 아니야? 너는 그냥 있었을 뿐이지, 안 나갔을 뿐이지, 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제대로 살았어? 이 이야기는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 나온 사람들만 탕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교회 나오는데도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다들과 같은 불평 가운데 여전히 있다면 주님이 하시는 이 이야기와 동일하고 우리는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다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주님이 칭찬해 주시나?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간단하잖아요.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용서하면 받는다. 이 사람들에게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율법을 지키며 하는데 이렇게 쉽게 어떻게 용서를 받고 이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안 돼요. 그 방식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이 자신의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소망에 용기를 얻는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화낼 일입니까? 구원받는 일인데. 그럴 일도 아닌데 화낼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가 난다 하면 잘 살펴보십시오. 이건 분명히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랑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화낼 일 아닌데 화를 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인격과 또 주님의 존엄성과 모순되어지는 일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따라서 이 비유를 예수님과 죄인들 간의 사귐을 비난했던 그런 적대자들을 향한 비유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인 것 같지만 이것은 기뻐하지 않는 마다들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고, 이방인들을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는 그 구원에 쉽게 구원받으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자신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자기신의 기준으로 이리저리 대우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우리에게 향한 비유이기도 한 것이죠.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는 이 비유의 마다들과 같아. 죄인을 대하는 너희의 태도가 그의 태도와 똑같기 때문이지. 그러나 그것이 나의 방식은 아니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야. 그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는 그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그 구원의 역사심을 기억해야 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집안의 어떤 재물에 손해를 끼쳤던 아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 그렇다고 회개나 뭐 회복에 대한 그 이야기만도 아닐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랑의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용서와 포용의 마음을 그린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인 것이죠. 따라서 둘째 아들에 집중하고 첫째 아들에 집중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에 집중하는 것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여기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있음에 오늘도 전도를 해야 하고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서 주의 구원을 알려야 할 텐데 먼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할 탕자가 아닌가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교회 오지 않는 분들을 또 적으면서 기도할 때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돌아온 이 아들에 대한 말씀이 바로 내가 돌아가야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주님 앞에 불평하고 여전히 내 계획대로 뭔가 움직여야 하는 그런 아버지의 권력과 하나님의 이 진행하심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 들어와야 하는 내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 어리석음을 벗어버리도록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돌아온 아들 전도지 만도 김우주 목사님이 전에도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설교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 전도가 잘 안 되나? 첫 번째 뭡니까? 잃어버린 알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 심정이 없고, 두 번째 기존 교인들이 탕자 형과 같이 배타적이고 기득권적이고, 세 번째 기존 교인들끼리 안주하며 친교하고, 네 번째 새 교인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떠나게 하고, 다섯 번째 기존 교인들이 구원에 불확실하고, 여섯 번째 새 교인에 대한 뜨거운 환영과 가족화가 없고, 일곱 번째 새 교인을 1대1로 구원의 길로 안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도 찾으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해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됨을 우리가 알려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알려줘야죠. 주님이 우리가 알려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죠.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죠. 맛있는 맛집을 알고 좋은 정보를 알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려주지 않습니까? 계속 알려주잖아요. 같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근데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러한 맛집보다 어떤 정보보다 우리가 덜 하냐는 것이죠. 주님께 돌아올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기에 작정하셔서 올 한 해 하루속히 주님 앞에 나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를 함께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여 주는 성령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일어나 주님 앞에 돌아가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능력 가운데에 을사년스러운 을씨년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희망이 없다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고 고백하며 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 우리의 속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두 아들과 같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셔서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헛된 만족을 쫓아 이젠 더는 헤매지 않게 하시며 돌아옴으로 얻어지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맏아들의 특권의식을 버리고 겸손하고 순종하며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며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주님의 구원을 알리며 전하며 선포하는 우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